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된 것은 제 공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명한 만남과 그런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흐지부지해진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계속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일상에서도 분명히 이어져야 하는 거구나. 저를 보고 깨닫게 됐어요. 제가 안 되는 것을 보고. 한번 부흥회에서 수련회에서의 체험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15주간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제자 훈련이 끝나는 동시에 주님과의 동행도 끝나버리는, 한번 만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다가 사그러드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는 믿음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사실 저 역시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저 그냥 은혜 받은 것, 선물로 주신 체험과 경험이 있었을 뿐이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큐티입니다. 주님과 매일 친밀하게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의 방법으로 구속사 큐티를 알게 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 역시 주님과의 동행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최전도사님이 기도의 영을 충만히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영을 충만히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하는 비유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고 우리에게 너무 강력한 은혜를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한마디로 망나니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모욕 가운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줘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잘 살면 좋은데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의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노릇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떠나지 않았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첫째 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오히려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이던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도 않고 성실히 충성스럽게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으면서 자기 유산을 가지고 돌아가서 탕진한 그 망나니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금가락지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송아지도 잡고 잔치도 벌이니 너무 서운하다 이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사실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겉으로는 순종하였으나 아버지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전혀 모르는 그 큰아들. 그래서 불만을 가지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 노여워하지 말아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잔치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아라.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우리의 모습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경건할 뿐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른다기보다는 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읽은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것이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조건이 하나 있죠. 중간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온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예수에게 돌아올 텐데.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정말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 정말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마음속에 거해야 한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너무 신비적으로 다가와요. 너무 심오하죠.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뭐로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셨죠.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독립적인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에 있는 수액, 즉 생명력이 가지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지에게도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지의 모든 것은 가지의 결과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결과죠. 가지들이 피우는 싹, 잎, 꽃, 그리고 열매는 사실 그 포도나무 가지의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의 정체성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만큼 긴밀한 연합은 없습니다. 같은 DNA를 가진 나무로부터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가지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하는 위치에 갈 뿐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거죠. 즉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뭡니까? 단 하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에게 열매가 있다, 기도의 열매가 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마땅히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없듯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나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우리 뜻대로 결심하거나 우리 기분대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감정과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독립되는 삶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가지인 우리에게 이렇게 잘 흘러들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동일하게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DNA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본질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과 옛 자아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동일한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태가 되어야 오늘 본문처럼 무엇이든지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빌던 우리의 소원은 이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그냥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하는 나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여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의 기도인 그 기도가 가지인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결국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 중심적인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가지인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각, 목적, 소원, 그리고 감정을 부인하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꿈, 감정, 그리고 소원을 이루시도록 늘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기도는 어느새 바뀌어져 있어요. 예전에 원하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게 되고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가진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소원이 바뀌고 그 바뀐 소원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이루실 주님의 소원이 되어 우리가 기도하여 올려진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소원이 바뀌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주는 특권이고 유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의 두 번째 조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그것을 늘 순종하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도대체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큐티를 하라고 하는 걸까? 우리에게 남는 게 뭐길래 매일 큐티하라고 하는 걸까? 심지어 속회도 큐티로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잘 하고 있는데 왜 속회까지 들어와가지고 큐티를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물론 적어도 지금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큐티하면 남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남는 게 있어요. 저에게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 하려고 하는 이유나 큐티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자 훈련 한다고 뭐가 남겠습니까? 그렇죠? 큐티를 죽어라 시킨다고 저에게 뭐가 남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남아요. 무엇이 남습니까? 기도 응답이 남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그냥 소리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이시고 생명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의 기도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기록된 말씀이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큐티 말씀,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어요? 오늘 큐티 말씀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즉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즉 지혜와 거룩함, 그것이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앞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비적인 묵상, 황홀경, 어떤 기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 넣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푸집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거푸집이 뭐냐면 어떤 물건의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틀입니다. 이 틀을 잘 만들어 놓으면, 거푸집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내용물을 넣어서 동일한 제품을 이렇게 착착착 찍어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푸집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말씀의 모양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영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바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이성으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물어봐야 돼요. 가끔 성도님들 보면 큐티를 정말 잘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잘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정말 잘하세요. 탁탁탁 나눠가지고 막 구조를 나누고 막 이렇게 이 안에 저보다 설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런데 큐티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중에 그냥 구조대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이 연구되어 있고 쓰여져 있나, 이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단어라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내 안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단 한 단어라도 내 안에서 잘 녹여지고 묵상이 되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물론 학부 때도 사역을 시작하긴 했지만 모교회에서 짧게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대학원 다니면서부터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제가 신학생 4학년을 보내고 또 대학원에 올라갔지만 사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을, 이 갈등을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죠.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대학원을 마치고 수련목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선한목자교회에 가서 유기성 목사님 밑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 알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선한목자교회가 거기 갈 때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인지, 유기성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지, 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갔어요. 어떻게 갔는데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를 이끄시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쌍해서 저를 이끄셨어요, 주님이. 특히 저는 살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제자 훈련 파트를 맡기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맡게 되었어요. 주님이 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또 이제는 잘 아시는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있는 그 복음학교에 가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총체적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사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된 것은 제 공로가 아니라 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명한 만남과 그런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흐지부지해진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계속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일상에서도 분명히 이어져야 하는 거구나, 이루어져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저를 보고 깨닫게 됐어요. 제가 안 되는 것을 보고. 한번 부흥회에서, 수련회에서의 체험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15주간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제자 훈련이 끝나는 동시에 주님과의 동행도 끝나버리는, 한 번 만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다가 사그러드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는 믿음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사실 저 역시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저 그냥 은혜 받은 것, 선물로 주신 체험과 경험이 있었을 뿐이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큐티입니다. 주님과 매일 친밀하게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의 방법으로 구속사 큐티를 알게 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함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부흥회가 필요 없고 수련회가 필요 없고 제자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 분명히 강력한 주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구속사 큐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 역시 주님과의 동행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하는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기도에 관한 말씀 앞에는 동일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동일한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 기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건을 알지 못한 채 혹은 까먹은 채 혹은 알고 싶지 않아서 듣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주님께 말도 안 되는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이 기도 시작할 때 그냥 처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후에 마음속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뜻하신 것을 알려주실 때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런 과정 없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이런 과정 없이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도 못하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걸 기도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다고 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사실상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시작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각자가 어디에서 살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어떤 시간을 사용하든지 계속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도의 응답을 통한 삶에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 삶이 바뀌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변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처럼 살던 내 삶이 살아나서 새롭게 되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나의 삶을 볼 때마다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성령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불같은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늦은 시간 철야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 이 기도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놓고 시작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고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그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합당하신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주님의 합당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 방법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셨다면 잘못 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내 기도가 주님께 합당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말씀이 거하시도록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먼저 되어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합당한 기도일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술에서 내뱉는 말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꽹과리 울림소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매일 큐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언제나 내 모습,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만 듣고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먼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왕 되신 그 나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왕 되시는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해야 하건만 내 자아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시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내가 왕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아버지 내 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신 그 나라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왕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나라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정말 주님 아버지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모습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내가 듣고 싶고 아버지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며 내 정욕대로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해하고 주님 안에 거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음에도 아버지 우리는 것을 본 채만 채했고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이 들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이 들립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이 내 귀와 영에 들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내 안에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아가 죽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죽고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못 박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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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십자가 발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못 박아 주님 아버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정말 내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더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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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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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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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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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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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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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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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이 부리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아버지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양옆에 방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더 기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붙잡고 기도할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정말 뿌리 내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는 기도가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과 입술에 부어져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영과 내 삶과 내 입과 가족과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자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깊이 묵상되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 아버지 동행하게 아버지 역사하는 일이 아버지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정말 주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해석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전적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아버지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너희 죄가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아버지 나의 뿌리 깊은 악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것들이 주님 앞에 제하여서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여 아버지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주님 아버지 구속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주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소원이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주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